크리스찬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새 삶을 말하면서 새로운 개인 윤리를 얘기했고 새로운 가정 윤리를 얘기했습니다. 특히 부부 윤리와 그다음에 결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크리스찬의 윤리는 무엇인지를 핵심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새 삶에 있어서 크리스찬의 직장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노사 윤리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노사 문제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첫 번째, 노예제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예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이 노예제도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간혹 오해가 생깁니다. 성경이 노예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거나 폐지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성경은 그 제도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는 옳지 않습니다. 사실상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바탕으로 나온 겁니다. 성경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기본 정신은 인간의 평등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평등은 성경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평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보았듯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다라는 것은 인종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라는 것은 신분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고, 남자나 여자나 하나라는 것은 남녀의 평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의 평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좀 더 강력하게 이 노예 제도를 비판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노사 문제를 얘기할 때 왜 성경은 강력하게 노예 제도에 대한 노예 해방 혹은 노예 폐지 운동을 말하지 않고 있는가를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평등 관계를 이루어가는 방법 중에 지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서는 구원에 있어서의 영적인 평등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영적 평등, 차별이 없는 평등한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성경은 뭘 말하고 싶었냐면 인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권이 가지고 있는 평등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권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는 평등하여서 역할상의 차이가 있다. 그것이 마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그것은 주종관계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평등관계에서 주어지는 질서상의 역할의 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질서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영적 평등과 인권이라고 하는 기본적 평등을 근거로 한 사회적 역할의 차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모든 평등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정신이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대의 바울이 에베소스 로마 시대 당대에는 노예제도가 아주 보편적인 사회적 구조였는데, 이런 기본적인 정신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인 평등을 얘기하고 외적인 정치적인 평등을 얘기한다면 진정한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는 과정상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혹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생각 문제, 이런 문제가 더 급한 문제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보여지는 사회적인 법의 문제라든지 정치의 문제로서의 평등의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 결코 노예제도를 찬송하는 본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런 순서가 중요하냐? 이게 오늘날의 노사 문제를 이해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약간의 형식적인 그런 어떠한 평등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진정한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현대판 노예제도입니다.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은 차별적인 근로 조건에 의해서 법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근로 조건에 의해서 지금 노사 문제에 노동자들이 현대판 노예로 지배를 받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는 겁니다. 혹사당하는 노동자들의 문제, 이게 바로 오늘날의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인종차별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노예 해방을 이미 했죠. 그러나 인종차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영적인 문제에서 인권의 기본적인 문제가 안 된 상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종차별은 여전하죠. 그리고 거기에 말했던 그런 근로자의 모습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사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뭐 이렇게 말로 될 문제는 아니고 만만치 않은 사회적인 이슈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노동자 편만 일방적으로 들 수도 없어요. 그것도 옳지는 않다고 보고, 그렇다고 사용자 편만 또 일방적으로 들 수도 없는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 속에서 이 노예제도를 통해서 성경은 노사가 어떠한 입장과 어떤 태도를 갖는 게 좋은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이 충분한 정보를 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노동자의 입장에서 혹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를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가끔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말 중에 고용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용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이해가 되어지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고용인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의 개념이 두 가지로 쓰여지더라고요. 한자로서는 의미가 다르게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기 고용인이라는 한자를 보게 되면은 품팔 고자, 품팔이 할 용자, 사람 인자를 쓰고 있습니다. 요 한자를 쓰고 있는 고용인은 고용된 사람을 말해요. 고용된 사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근로계약에 따라서 고용되어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일하는 사람이에요. 고용인이라고 하면 근로자들을 말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때는 고용주와 고용인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한자어를 보게 되면 고용인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쓸용자 가운데 쓸용자를 쓰기 고용인은 반대입니다. 이거는 고용하는 사람이에요. 앞에는 고용된 사람이고 뒤에는 고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한자를 쓰고 있는 고용인은 보수를 제공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삭슬 주고 사람을 부리는 사람으로서 고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용인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다 쓰여 있어요. 고용된 사람, 고용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두 번째에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고용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고용인이 고용한 사람이냐 고용된 사람이냐라는 이 문제가 헷갈려요. 그렇죠? 한국말 어려워요.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토론할 때도 고용인 얘기하면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그 고용인은 지금 사용자, 즉 말하면 고용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고용된 사람을 말하는 거 막 되게 헷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고용인이라면 고용된 사람으로서, 오늘도 제가 고용이라는 단어가 막 나오면 고용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용인들에 대한 이야기, 즉 직장인들, 노동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몇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신분에 맞게 행동하라. 고용인, 즉 노동자들, 직장인들은 신분에 맞게 행동하라는 게 첫 번째 행위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해 보시면 종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종들은 고용인들, 직장인들입니다. 근로자들입니다. 오너가 아니고 회사에 고용된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보면 좋습니다. 당대의 로마 시대 때는 그런 근로자들의 노동적인 일들은 종들이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인들에게, 바로 이 노동자들에게, 근로자들에게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해요. 그런 자세로 근무하라는 거죠. 근무할 때는 무슨 자세로?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근무하라는 거죠. 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이 종의 신분에 맞게, 이런 뜻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근로자 신분에 맞게,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서 당대의 상황을 잠시 돌아다 보면은 그때 로마 시대죠.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제국 내에 종들이 6천만 명이 있었답니다. 그 6천만 명이라는 사람은 자유시민의 4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의 그 노예들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적지 않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들에 대한 노예들의 보복행위가 있었고, 살인, 강간, 불륜, 주인과 여종 사이에, 여주인과 남종 사이에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생긴 겁니다. 사회는 무질서하고 혼란에 빠진 그런 상태에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다. 근본적으로 노예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첫 번째 문제는 이런 무질서한 상황을 잡는 게 우선은 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근로자들에게 주는 이야기가 자세가 중요하다. 신분에 맞는 자세를 유지해라. 그게 뭐예요? 두려워하라. 고용주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고용주를 향한 공포감과 무서움에 떨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 두려워하며라는 말이 영어로 with respect예요. 존경하라는 거, 존경함으로.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은 고용주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용주를 존중하라라는 거죠. 이 고용주에 대한 존중은 나를 불러준 그 회사의 오너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사람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 포지션이 갖는 권위에 대한 존경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줘야 돼요. 근데 그 갖는다는 것을 왜?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포지션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어떤 포지션에 있을 때 그 포지션이 갖는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대통령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같이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굳이 대통령이 보여주는 그러한 이렇게 존경심을 동일한 모습으로 가질 필요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포지션이 갖는 그러한 권위 때문에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 이게 두려워하며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떨며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조심스러운 자세를 가져라.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신실한 마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진지한 마음으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용주에 대한 존경과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를 유지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왜 필요하냐라는 거죠. 그것은 종된 입장에서, 고용된 사람의 입장에서 그 고용주에 대한 도전 행위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혹은 반항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거죠. 고용주를 무시한다든지 멸시하는 태도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혹자는 그 윗사람에 대한 도전과 반항을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오늘 이 설교가 더욱 필요한 게 젊은이들한테 지금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요즘에 이제 그 젊은이들한테 2030이라고 하는 이런 젊은이들의 특징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이들일수록 윗사람이 눈치를 잘 안 보고 할 말을 바로 해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좀 이 당당함이 좋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비록 내가 고용된 말단 사원이지만 비굴함을 보이지 않고 저자세로 나가지 않고 이 사람 눈치나 보고 비유나 맞추지 않는 그런 태도로서의 당당함은 좋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칫
무례함으로 교만함으로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 오너인 것처럼 혹은 자신이 상전인 것처럼 자기의 뜻대로 회사가 움직여져야 되고 자기가 회사를 좌지우지하려는 듯한 군림하려는 듯한 모습이 같이 오버랩되어질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윗사람에 대한 당당함도 가져야 하지만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윗사람을 윗사람으로 깍듯이 대우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실력 있는 사람이 윗사람을 윗사람으로 깍듯하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 맘먹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너는 종이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종이에요. 우리도 종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종된 심령으로,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노예 같은 그런 인권도 무시당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종된 자세로 신분을 잊지 않는 거죠. 아, 나는 고용인이다. 나는 고용된 사람이다. 나는 지금 노동자 입장이다. 사용자 입장이 오너가 아니다.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성경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분을 잊지 마라. 두 번째를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죠. 순종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의 자세는 순종하라예요. 첫 번째는 신분을 잃지 마라. 두 번째는 윗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지 간에 윗사람의 그런 말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갖는 게 옳습니다. 단 범죄 행위나 반신앙적 요구에 거기에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윗사람이 범죄 행위를 요구하거나 혹은 반신앙적인 것을 요구할 때는 그때는 기본적인 상사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면서 그러면서도 단호하고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기본 자세는 잃지 말아야 됩니다. 윗사람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주고 순종하라는 자세를 잃지를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이 부당한 범죄 행위와 반신앙적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아니라고 거절하는 분명한 의사의 표현이 있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몇 번 소개를 했지만 참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어져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데 직장 생활하던 크리스찬의 자매의 고민입니다. 이 자매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직장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어렵게 직장을 구했고 그리고 직장에서의 대우나 혹은 근무 조건도 나쁘지가 않아서 그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 자매는 크리스찬으로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한참 동안을 그래서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상사분께 사장님께서 이중 장부를 쓰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장부를 2개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제 뭐 세무 관계 문제도 있고 해서 자꾸 이중 장부 쓰라고 하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통례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 경제에 관한 거를 한번 글을 써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중장부 문제는 이거는 그냥 당연히 보편적인 거다. 이거는 그거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크리스찬 자매의 입장에서는 그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기도를 많이 하고 상담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이 뭐냐면 사표를 쓴 겁니다. 근데 사표를 쓸 때 이 자매가 뭐라고 썼냐 하면 사장님 앞에 솔직하게 아주 예의 바른 모습으로 정중함을 잃지 않으며 쓴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사장님의 요구에 순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중장부를 제가 이렇게 기록하는 게 제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아주 내용을 그렇게 품위 있는 모습으로 정중하게 사직서 내용을 쓴 겁니다. 그렇게 사직서를 쓰고 이 자매는 이제 회사를 나오면서 막막한 거예요. 또 직장을 하나 구해야 되는데 직장 구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바로 전 회장, 그 사장님이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와서 사장님이 하는 말씀이 너의 사직서를 보고 생각을 많이 했대, 사장님이. 고민도 많이 했고.
젊은 한 여사원의 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중장부를 쓸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보면서 이분이 사장님이 아주 많은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결단했답니다. 그래, 손해를 보더라도 이중장부 쓰지 말자.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 깨달음을 준 그 자매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면서, 그러면서 이 자매한테 하는 이야기가 너를 고용이 아닌 청빙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다가. 너 같은 아이가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비서직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 일을 그 자매에게 맡기더라는 거죠. 대우는 더 파격적으로 해주면서, 그러면서 신뢰할 만한 그 자매로 인정을 하고 다시 청빙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문화가 정착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직장 문화가. 상전에게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도 시키는 것을 막 해야만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키는 거나 무슨 일에 대해서는 순종을 하지만,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혹은 크리스천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호한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준 인물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이런 말을 하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이게 참 좋은 자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뜻을 딱 정하는 건 훌륭한 거거든요. 나 이렇게 살겠다. 딱 뜻을 정했어. 그리고서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방인의 음식에 내가 나를 더럽히고 싶지 않다. 뜻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청한 거죠. 비록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왕의 어명이고 왕실에서 주어지는 법도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관장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왜냐하면 환관장을 잘 먹여야 돼요. 우리 에스더에서도 보는 것처럼 왕 앞에 세우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체력 관리를 하고 피부 관리를 하고 바벨론 왕실의 역사를 배우고 법도를 배우고 해서 기본적인 걸 갖춘 다음에 서야 되는데,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딪힌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창조적 제안을 하는 거예요. 창조적 제안. 아주 겸손하면서도 그러나 당당한 모습으로 창조적 제안을 하는 게 12절부터 나오는 거죠.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해봐달라는 거죠. 열흘 동안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과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14절에 그가 말대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는데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순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를 잃지는 않아요. 그러나 창조적 제안을 하는 거, 창조적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많이 훈련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감정적으로 대처해가지고서 그냥 너가 윗사람이면 다야, 죽으면 죽었지 않네,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창조적인 제안하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직장 생활하면서도 필요한 것이죠. 직장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한번 이런 사례가 있어요. 아이가 교회를 가는데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네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네가 지금 공부해야 될 텐데 학업 성적이 지장이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이 딸내미가 그 엄마한테 대들고 반항하고 그냥 이판사판 이러고서 나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엄마가 시키는 대로 내 안 나갈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딸이 창조적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엄마는 이 딸이 잘 됐으면 좋겠죠. 엄마는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저를 한번 시험 한번 해주세요. 이번 학기 동안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번 성적 관리를 봐서 성적이 떨어지면 내가 엄마 말 듣겠다. 그러나 성적이 지장이 없고 오히려 상상한다 그러면 엄마를 내가 잘 되기를 바라니까 그럼 내 뜻도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녀서 엄마가 사랑하는 딸이 더 잘못된 인생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나도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러나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교회 다녀서 내가 더 잘된 모습, 좋은 모습이 보여진다면 굳이 엄마가 막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창조적 제안을 하는 겁니다. 창조적 제안을. 그리고 실제로 그 교회 다니면서 더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유지하면서 엄마의 허락을 받는 거죠. 상식적인 엄마라 그러면은 단지 종교적인 관념을 가지고서 이유야를 막론하고 안 돼 뭐 이런 부모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꽤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창조적 제안을 통해서 협상을 얻어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짧게 2판 4판으로 그냥 단판 지으려는 생각 가지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창조적인 제안을 하는 다니엘 같은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죠. 아까 말했던 그 격리사원 같은 모습들입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고용된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두 번째 강조하는 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윗사람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라. 그런 자세를 가지면서 부득이하게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예의를 갖추고 창조적인 제안을 하라는 거죠.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노를 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인에 있어서 지금 근로자에 있어서 세 번째를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무할 때, 직장 생활할 때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6절 말씀이죠.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이 눈가림이라는 것이 남이 볼 때만 잘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남이 볼 때만 잘하는 척 하려고 하지 마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는 직장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내가 한 직장에 소속된 근로자이지만 단지 회사의 사장을 기쁘게 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자 의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다 뭐 전도지 돌리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 성실함으로 일을 감당해 주는 거거든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리스도의 종처럼. 나는 직장의 근무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근무자이기도 하다. 이게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줄 아는 크리스찬들의 삶을 이루는 거죠.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의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죠. 조금 더 확대된 얘기를 한다면 직장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가 되게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제가 말한 말에는 어폐가 있어요. 그건 진정한 의미의 예배는 아니지만 예배의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마음가짐으로 예배하는 자세로 직장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범죄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라면 노동의 신성함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그 신성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거죠. 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참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라고 저는 보는데, 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요, 직장 생활을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라. 왜 그러냐면 이 정직이 신뢰를 만들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신뢰를 잃으면 더 이상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요. 끝입니다. 인생 끝이에요. 신뢰를 잃으면 안 돼요. 신뢰를. 근데 이 신뢰가 정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신뢰는 끝입니다.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무슨 거래가 이루어지고 무슨 관계가 이루어져요? 안 돼. 무슨 말을 한들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들려지겠습니까? 교회도 안 올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는 이럴 겁니다. 성경 얘기 100번 1000번 한다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겠습니까? 신뢰가 안 되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와 모든 것은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게 신뢰예요. 근데 그 신뢰는 정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소탐대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소탐대실. 작은 걸 탐냈다가 큰 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조그만 거를 부정직하게 챙겼다가 큰 거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 품돈 몇 개 좀 더 챙기고 조그만 거 조금 더 챙겨가지고 그래서 이득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완전히 정직하게 해버리면 오히려 큼지막한 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소탐대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부분에서 부정직한 모습으로 수익을 챙기려고 하지 마라.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죠. 정직하게 해라. 특히 이 정직함은 남이 안 볼 때, 남이 안 보는 곳에서, 남이 못 보는 부분을 더 성실하게, 더 확실하게, 더 정직하게. 다시 얘기합니다. 남이 안 볼 때, 남이 안 보는 곳에서, 남이 못 보는 부분을 더 확실하게, 더 성실하게, 더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이거 놓치지 않으면 제가 분명히 장담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그런 사람, 그런 사업, 그런 직장, 그런 인생이 흥황케 되어지고 부흥케 되어지고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바가지 요금 씌우지 말고 이렇게 좀 수쓰지 말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왜 편의점에서 왜 돈을 자꾸만 챙겨요. 이렇게 얼마씩. CCTV에 촬영돼가지고 또 걸려들고. 그게 소탐내실인 거예요. 왜 고용돼서 정직하게 하고 장부 정직하게 쓰고 해야지. 100원이고 1000원이고 정직하게 해야지. 왜 그걸 이렇게 자꾸 챙기냔 말이에요.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노사 문제에 있어서 지금 노동자들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일을 할 때에 근로자들은 정직하게 하라. 예수님이 30세 공생에 이르기 전까지 아버지와 함께 직업이 뭐냐면 목수일을 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예수님이 요셉 아버지랑 같이 목수일을 할 때 그 목수일을, 그것도 장사인데 어떻게 그 사업을 했을까? 눈속임으로 예수님이 목수일을 했을까요? 의자를 만드는데 이쪽 뒷부분은 보이지도 않는 거니까 못을 3개를 받아야 되는데 2개만 박아. 이렇게 받고 그냥 모양만 좋게 해. 이런 식으로 의자를 만들어서 팔았을까요? 그래서 의자 사간 사람이 집에 앉아서 흔들 2번 했더니 확 무너지고 이런 제품 만들었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눈가림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저 밥상을 하나 만들고 책상을 하나 만들어도 그냥 확실하게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확실하게 못질을 하고 튼튼하게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소문이 났을 것 같아요. 예수표 가구.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구를 사려면 예수표를 사. 그 예수표 가구가 확실해.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부분에서 아주 성실한 모습으로 일을 하지 않았겠어요?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냥 상상. 눈가림으로 하지 않는 거죠.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을, 완벽한 제품을 팔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선전하고 다니는 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운동화를 하나 샀는데 운동화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운동화도 하나 사고 그 같은 회사에서 산에 갈 때 신을 수 있는 등산화도 사고 했습니다. 근데 등산화도 운동화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회사는. 디자인이 첫째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색상이 아주 세련되어 있습니다. 색상이. 그리고 구조가 아주 편리해요. 요즘 모든 신발이 요즘은 운동화 끝매지 않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끈이 굉장히 튼튼해서 끊어지지도 않아요. 그게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신발의 특징이 뭐냐, 이 회사의 신발은 신으면요, 발이 무척 편해요.
참 편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그런 좋은 디자인의 색상의 편리한 구조에 발도 편한데 이 신발은요 좀처럼 망가지지를 않아요. 몇 년째 신어도요 그대로입니다.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예. 도깨비 가죽으로 만들었는지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오래 신는 거예요. 제가 그 신발을 신을 때마다 감동하거든요. 야, 이 신발을 만든 사람은 진짜 다부지게 마음먹고 만든 것 같아요. 무슨 뭐 아주 공학적인 거 다 계산을 해가지고서 프로의식이 딱 느껴지는 그런 신발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저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 외에 신발을 누가 산다 그러면 그 회사를 저는 선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모 회사, 그 회사. 혹시 지금 신발 사실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확실합니다. 거기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왜 갑자기 설교하다가 남의 회사 신발 선전을 왜 하냐 뭐 이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신뢰가 가는 거죠. 신뢰가 가는 거야. 눈속임을 하지 않는 거죠. 며칠 쓰고 그냥 뜯어지고 부서지고 없어지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렇게. 우리 모두 그러한 직장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가림을 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을 쓰고 있는데 네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7절에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 지금 근로자들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죽게 하듯 하라. 7절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우리의 직장 생활이 주님께 하듯 그런 직장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직업들이 많이 계시죠. 예, 우리 지금 뭐 집수리 하시는 집사람들 계시고 건축업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건축을 하고 집을 수리할 때 예수님의 집을 수리하고 건축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집을 수리하고 건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을 내가 건축한다. 예수님의 집을 수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이 식사할 거라는 마음가짐으로. 내가 지금 만드는 걸 예수님이 뭐 드실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세탁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잘 몰라요? 로얄. 잘 모르시나요? 예수님의 옷을 세탁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운수업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수님을 태우고 간다는 마음가짐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손님은 예수님일지도 몰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아멘 안 할 거라는 건 예측은 했지만은 이렇게 반응이 안 나오면 이게 안 되는 건데 아멘. 내가 만나는 손님, 고객 모든 분들을 의뢰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맡긴 거라는 마음가짐으로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뭐 얼마나 성실하고 정성을 기울여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제품을 내놓겠습니까? 그럼 그거를 접한 소비자들은 어떻게 돼요? 입소문 내는 거죠. 예수표 가구 그런 것처럼 야 음식점은 그 집 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야 뭐 살려면 거기 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피플 카페도 그런 카페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어요.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회사에 하느냐고 고생 많고 수고 많은가 합니다. 진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도 일어나야 되고 몸이 불편할 때는 오늘은 쉬고 싶은데 그래도 시간은 지켜야 되고 또 일어나고 출근해야 되고 하는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건 이거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알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이 얘기한 것처럼 마당을 쓸더라도 나는 마당을 쓰는 게 아니라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한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이게 종교개혁자, 개혁주의에서 말한 직업 소명론 중에 하나예요. 직업 소명론. 하나님이 이 직업을 통하여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인데 그 직업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직업 소명론이. 대표적으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하여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해서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그곳에서 직업 소명론을 갖는 겁니다. 하고 있는 일들이 단지 사람에게 하는 일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근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다섯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 8절 말씀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종이든 자유인이든 고용인이든 고용주이든 간에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직장 생활의 자세입니다. 회사 일을 하는데 상은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런 거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겁니다. 내 노력의 보상을 주께 기대하십시오. 내 노력의 보상을 내가 이 회사에다 충성했으니까 회사가 나에게 이걸만큼 줄 거야. 이렇게 기대를 저는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히려 상처받을 겁니다. 누가 글을 썼어요. 회사에서 너무 성실하게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일거리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일을 성실하게 잘하니까 모든 일을 다 맡겨가지고 야근해야 되고 막 일거리가 쌓인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누가 충고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잘하면 성실하게 하면 일거리가 더 많아지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많은 일을 성실하게 잘했어도 잘했다는 이야기보다도 오히려 막 비난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혹은 잘난 체 한다고 뭐 사장 눈치 뭐 잘 보이려고 그런다 그러고 뭐 막 별소리 다 들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받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회사 일을 열심히 잘하려고 하지 말고 대충 적당히 하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크리스찬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성실한 그 모습에 상은 주님으로부터 받는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께 하듯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으로부터 받는다. 나는 회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다섯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얘기와 함께 이제 고용주, 사업주에 대한 얘기죠. 오너에게 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전들아. 상전들이 지금 이제 그 오너 대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신분에 맞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정직하게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라는 생각 가지고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위협을 급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나 오너인 사람들은요, 위협을 그쳐야 돼요. 고용인들에 대한 위협을 그쳐야 된다. 이 위협을 그치라는 말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적인 얘기로 바꾸면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진 자의 횡포, 그 횡포를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위협하고 횡포합니까? 업무에 대해서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때로는 잘못했을 때 막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을 불사하고 해고를 운운하면서 잘라버릴까 해고시킬 거야 막 그러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위협하지 마라, 갑질하지 마라. 만약에 그런 오너가 있다면 성경적 가치관을 정말 가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고 수직의 조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냥 역할상의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오너일지라도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저 근로자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되고 파트너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 기본적인 존중이에요. 다만 오너의 역할과 사장의 역할과 지금 직원의 역할이 다를 뿐이죠.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라. 이런 얘기가 어쩌면은 굉장히 먼 달나라 얘기 같이 들려질지도 몰라요. 오늘 요즘 세상에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
제가 이 경제에 관한 뉴스를 비교적 좀 많이 듣고 지금 그러는데 보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대표적인 대그룹 회장들이 일도 안 하면서 돈 가져가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기자들이 막 엄청 불명 많이 터뜨리지 않습니까? 위협을 그쳐라, 위협을 그쳐라. 그 다음에 이 오너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죠. 그 오너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내 위에는 누가 있다? 바로 내 위에 상전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요, 큰 그룹의 회사는 그 회장님이 출근을 해요. 보통 사람보다 일찍 출근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리를 하나 비워놔요. 예수님 자리라고 비워놓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자기는 그 옆에 앉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까지 하나 싶은데 항상 예수님 생각을 한다는 거죠. 회사는 나의 야망을 실현시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곳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협하지 말라는 이 말과 함께 하나님의 상전이 있음을 기억하여서 그런 모습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은 기계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소모품이 아닙니다. 동역자들이고 파트너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눈가림으로 하여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속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고용인이나 고용주나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의사소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여기서 오해가 생기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장 일을 할 때도 분명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약관계를 가질 때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계약관계를 써야 돼요. 그리고 일의 책임과 한계도 분명히 하고 업무에 대한 설명도 분명히 하고 분명히 이해해야 되고 소통이 분명해야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고용주나 고용인이나 충분히 보고하고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원인을 찾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직장 생활도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업무가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오해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해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 오해는요 필연적으로 생기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남녀관계만 보더라도 언어가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이고 확인 소통을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고용인이나 고용주나 우리가 함께 회사를 매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동역의식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회사라는 선교지에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은 아프리카에 성경 들고 나가는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직장에 선교사로 파송되는 겁니다. 그 직장은 나의 선교지예요. 거기에서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기계를 깎으면서 혹은 빗자루를 쓸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라면을 끓이고 혹은 후라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성실함으로 그렇게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회사는 오너이든지 고용주든지 고용인이든지 그 회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종종 직장에 눈이 가려서 최종 결재권자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회사는 하나님의 회사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회사라는 생각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행여나 회사 생활이 어려울 때 신앙적인 이유로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문제 생겼을 때는 이것이 신앙적 결단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나의 게으름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닌지 혹은 안일주의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아닌지 나의 이기주의로 생기는 문제는 아닌지 나의 기회주의로 생기는 문제는 아닌지 혹은 나의 미숙함이나 혹은 나의 역량 부족으로 전문성 부족으로 생긴 문제는 아닌지 겸허하게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신앙 탓하는 그런 문제는 옳지 않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 정리하자면 고용인들에게, 직장인들, 노동자들에게 말합니다. 신분에 맞게 행동하라. 상전에게 순종하라.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죽게 하듯 하라. 주님으로부터 상을 기대하라. 고용주, 산업주, 오너에게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고용인들처럼 행하라. 그 다음에 위협하지 마라. 위협을 그치라.
하나님을 상전으로 둬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용인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직장생활, 오늘도 이제 예배를 마치면 한 주간 여러분 직장생활을 해야 될 거예요. 많은 일상이 직장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 회사를 매개로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것이 선교 현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 나가는 하나의 모퉁이를 쓸어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회사와 직장생활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